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2023년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수, 목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하는 거 이거 복입니다. 부,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거 그것도 복이죠. 강령, 강건하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강령. 그래서 때때로 문자 보낼 때 2024년도 강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유호덕, 유호덕이라는 말은 덕을 행하며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 우리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행하고 그것을 또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 유호덕.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고종명, 고종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명, 생명, 그 명대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자기의 명을 제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이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이 오복이라고 합니다. 다 하나하나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좀 총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 영적인 그러한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도 있고 현실적인 복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면 아이고 기복주의 아니야. 사람이 젊어 보이는데 뭐 저렇게 교회에서 복복거리냐. 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부모님께 여러분 공경하는 자에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 그것이 육체적이고 기복적인 겁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강조하면 기복주의가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을 강조하면 영적인 것이 되고 수준 높은 설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나는 세상적인 것은 다 망하고 다 안 되더라도 내 영혼만 건강하고 내 영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의 신앙으로 그 현실을 견디는 그러한 상황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너무 육적인 것만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방향이 기복적인 것이지만, 복 자체에는 영적인 축복도 있고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듯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과 들에서 떡반죽 그릇에서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복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조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임하느냐?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려고 다 하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됐거나 그릇이 있긴 있지만 그릇이 더럽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축복을 귀한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내가 복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딱 준비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릇을 준비했는데 아직 미흡한 깨끗이 못한 그릇이라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고 그릇을 준비하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2024년도에 복받을 준비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죄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 사람이 되기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요, 뒷문이 열렸으면 다 나가듯이. 항아리가 여러분 깨져 있으면은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흘러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땜빵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악한 것들, 그리고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저는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것, 교만한 것, 거만한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오만이고 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 그러기 위해서는 죄성,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내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마음에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은 했으나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런 부분 내 마음에 아직 걸리고 꺼림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이 부분 제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꼭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 부분, 그것만 고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이게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전체 몸이 다 아픈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럼 의사가 진단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그 아픈 부위 그걸 치료하잖아요. 그럼 온몸이 다 낫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신체도 참 신기한 게, 어떠한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병균들이 어디를 공격하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눈이 약한 부분, 사람들은 눈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약한 부위를 공격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위가 약하고 심장이 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한 부위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이 망가짐으로 다른 장기들이 다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에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뭔가 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항아리로 치면 빵꾸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진 부분이 있어요. 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은 우리의 죄성, 악성,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한 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들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큐티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되새김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고, 또 그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2024년도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부동산 안정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값 가격들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가격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 조금 거품이 빠지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자는 여러분 높이 올라. 그 아파트를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마지막으로 산다라고 해놓고 막 영끝이라는 말은 영혼 끝까지 다 있는 대로 끌어 모아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 모은 게 영끌이라는 거예요. 다 대출을 받아갖고 딱 아파트를 샀는데 금리가 전에는 낮았어요. 근데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자를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녀서 이자 내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버는데 150만 원을 이자 내고 조금 50만 원 갖고 핸드폰비 내고 뭐 하면 낼 게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빚을 내요. 그러면은 나라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시시탐탐 계속해서 뭔가 노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요구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무인기도 막 내려보내고 용상주의를 막 뺑뺑뺑 돌고 다녀도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애매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 때 모세의 대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저 여리고성 어떡하냐 하지만 대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대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대책이다. 대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책이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뭐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요. 여러분, 이 3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이 철을 따라서 가시를 맺은.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우스 먹고 싶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때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추수기에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가을에 정말 농사를 짓거나 또 가일을 하는, 가수원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왜냐하면 가을하고 겨울 그때쯤에 태풍이나 비나 홍수도 막 비가 갖고, 비가 한번 탁 떨어지면 사과하고 배하고 이제 막 따가지고 이제 막 추석하고 그때 이제 다 팔아서 이제 1년 동안 고생한 거 빚도 갚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비가 한번 확 오고 우박이 한번 떨어지거나 뭐 그런 과일 다 땅바닥에 떨어지면은요, 한 개 2,000원 3,000원 팔아야 될 거를 10원 20원으로 다 떨어지네. 완전히 망한. 그러니까는 그 과일을 보고 팔 생각 안 하고 그냥 땅바닥 다 밭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볕도 적절하게 비도 주셔야 되고 적절한 온도도 주셔야지 여러분 과일이 잘 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 칼럼을 쓰셨는데,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 가정이 가수원을 하는데 1,000그루 정도 나무를 다, 그런데 이상한 벌레들이 나무에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약을 쳐가지고 해도 약을 쳐도 벌레들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만한 이 나무 벌레들에서 막 가위라고 이러고 잎사귀는 다 갉아먹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약을 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상한 참새떼들이, 참새가 아니라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떼들이 막 와갖고 그 몇 시간 안에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일 것입니다. 일본에 가수원을 했던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익을 받던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임하길, 항상 푸르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싱싱하고 항상 차고 넘치고 이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러분, 악인의 길이 참 비참합니다. 여기 보니까 4절 우리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휙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가수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열매가 이제 딸만큼 익어갈 때 홍수가 나거나 비가 우박이 와가지고 다 가위 농사 망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나의 자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결국은 빨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죄인, 악인, 오만한 자리에서 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것을 행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 형통이라는 말은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어요. 악인은 여전히 죄성을 끊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단시간 이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결국 의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결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악인으로 오만하게 사는 자들, 한번 하나님이 내리치면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알기도 하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 계속 되새김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3절에 나와 있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거, 죄된 거, 하나님 앞에 꺼리낌질한 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모든 죄성들 철저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
우리 성도들 2023년도에 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